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본문에 딱 한 절 나오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애초에 구레네 시몬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에도 없던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구레네 시몬 자신도 전혀 그럴 의사가 없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억지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는 것도 그의 당황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갑자기 억지로 되어진 이 일이 구레네 시몬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후에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이 기록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구레네는 그의 출신지를 말하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그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을 가리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맨 위에 뾰족하게 솟아나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는 구레네가 아닌 유대 땅 한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왔다가 지나가는데 라고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나 구레네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흑인도 유대교를 믿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나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유대교를 믿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고 세례받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무렵에는 흑인뿐 아니라 헬라인이나 로마인들도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 때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학자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교를 믿었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는지 그는 구레네를 떠나서 이 유대 땅의 한 시골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해 6월절에 그는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며칠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유대 땅 전역뿐 아니라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온 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그 바깥에서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두 아들도 함께 데리고 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들은 6월절 절기를 이제 이곳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기대감도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거의 입구에 도달했을 무렵 수많은 인파 속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년과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성 안으로가 아니라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 거기에는 무장한 로마 군인들도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은 매우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매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성 안쪽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새 사형수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필 6월절을 3일 앞두고 로마군에 의해 오늘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에 난 상처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십자가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대감에서 혐오감으로 급변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인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면서 그 죽음의 행렬에 원치 않는 구경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를 통해 그 죄인 중 한 명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매우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 동네에도 언젠가 누가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하는 일들이 너무나 특별해서 그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을 꼭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이렇게 그가 사형수가 되어 죽으러 가는 마지막 길에서 그를 만난 것입니다. 시몬은 그 혼란 속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예수라는 죄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는 점점 자기 앞으로 가까워 오고 있었고 그분의 처참한 모습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이길래 한 인간이 이처럼 비참한 몰골로 죽음의 길을 갈까? 왠지 모를 슬픔과 안타까움에 그가 비통에 빠지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는 자기 발 앞에서 쿵 하고 쓰러집니다. 이내 로마 군병이 그의 등짝에 또 채찍질을 내리치고 일어나라며 발로 그를 찹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온 터라 그는 다시 일어날 기력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그 군병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구레네 시몬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네가 이 십자가를 져 소리치며 그의 창으로 구레네 시몬의 어깨를 칩니다. 이 행위는 당시 식민 지배군이었던 로마 군인이 사람을 부릴 때 취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너를 찌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순간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요? 아니 왜? 나는 지금 성전 안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죽는지도 모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왜 납니까? 나는 며칠이나 걸어서 여기까지 오느라 피곤하고 이 십자가 행렬을 더 보고 싶지도 않은데 왜 납니까? 라는 말이 목에까지 올라왔지만 그의 창이 두려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억울한 표정으로 그 십자가를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게가 만약 그의 죄의 무게라면 아마 세상 죄를 다 졌다고 할 만큼의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그 십자가에 물든 예수의 피가 자기 어깨와 옷에 그대로 다 묻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 예배에 참석하려고 신경 써서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잘 지워지지도 않는 피가 잔뜩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피투성이 옷으로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까?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험한 꼴을 보여주게 되어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까지 이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 왜 나야? 왜 납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 어쩌면 너무나 불편하고 마뜩찮은 일에
뜻하지 않은 주인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을 당하든지 갑자기 뉴스의 주인공이 되든지 타인의 문제에 연루가 되어 원하지 않는 수고의 짐을 질 때 우리는 난감해하며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지금이지? 하는 불평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전혀 원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속에 남의 사형틀을 지고 수치와 수고를 당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1순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시몬은 별명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 베드로 시몬이 버리고 도망간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면 이만큼 독보적이고 영광스러운 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라도 내가 대신 지는 일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허락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수고를 할 사람을 신청을 받는다면 경쟁률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길 비아 돌로로사를 가보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외국인 순례객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레네 시몬이 한 일은 전 세계 순례자들의 부러움을 산 것이죠. 아무튼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뒤 결국 그분의 사형 장면까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 내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했고 또 사람들로 인해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까지 이끄시고 이 현장의 목격자가 되게 하실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통받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말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남 탓을 하며 붕괴해도 모자랄 사람이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분명한 어조로 진지하게 하는 말이 죽어가면서도 저런 말을 한다면 정말 사실인가 할 정도로 들렸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아래에 자기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다니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몬의 마음은 점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동안 내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시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군의 장교도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하늘은 어두워지고 땅은 흔들렸습니다. 이날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까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 일은 처음에 우발적인 만남으로 일어났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였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이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두 아들의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제자들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사흘 후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그는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시작될 때 그는 가족과 함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섬겼던 제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부흥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주변 여러 지역과 나라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간혹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소위 사고를 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렇게 안디옥 땅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 시리아 지진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그리고 안디옥 개신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 사진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낸 구제금이 바로 이곳으로 전달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이 당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니게르가 뭡니까? 니그로, 즉 흑인을 뜻하죠. 즉 흑인 시므온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흑인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있었을까? 학자들은 정황상 이 흑인 시몬이 바로 구레네 시몬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은 이 안디옥에 있는 동안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기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의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데 그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학자들은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여긴 것은 아마도 안디옥에 있는 동안 그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숙소와 음식 등을 제공받으며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바울의 편지에 루포의 형 알렉산더의 이름은 안 나올까요? 흥미있는 사실은 1941년 예루살렘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던 나흐만 아비가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외곽 기드론 골짜기의 무덤에서 12명의 이름이 적힌 상자들을 이제 발견하는데, 그 상자들 중에 하나에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는 글이 적혀 있고, 그 덮개에는 놀랍게도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자가 루포의 형 알렉산더의 것이 맞다면, 알렉산더는 안디옥이나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핍박받는 교회의 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레네 시몬의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를 섬긴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 멤버로, 아내는 바울을 섬기는 일로, 아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루포는 로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이처럼 놀랍게 변화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현장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하십니까? 왜 나는 믿는 집에 태어나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내 아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교회로 운전을 해줘야 합니까? 그러다가 여기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초대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초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놀라운 초대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늘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